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총체적인 사명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치자 이겁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치자.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디모데에게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 개론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1절, 2절, 3절, 3절 보면서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 AD 한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63년경. 이 시기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으로 투옥된 시기가 62년에서 63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2차 투옥이 되거든요. 2차 투옥된 시기가 67년쯤으로 봐요. 그러니까 1차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다시 투옥된 그 4년 사이, 그 사이쯤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2차 감옥 투옥회 67년 이후에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럼 우리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기에 이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만났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들과는 달리 이민자 부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루스드라에 작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혼혈 부부로 살았다.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혼혈 부부, 혼혈아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학교에 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좀 까만 애들이 있었어요. 흑인 부모를 가진 거죠. 걔는 거의 우리하고 같이 놀지를 못했습니다. 맨날 막 놀리고 머리 꼬불꼬불하다고 놀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좀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요, 작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디모데의 성격 자체가 소심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압을 받고 외향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고 또 헬라인 사회에 받아들이기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헬라인 그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좀 외톨이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인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성격은 점점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디모데는요,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한 유대인 랍비가 자기가 사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 옵니다. 마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와닿았던 말은 무엇이냐면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이든지 율레이든지 그런 출신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자체가 다른 랍비들과의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은 굉장히 유대주의라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 성분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절름발이를 고쳐요.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디모데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팔매질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해요.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다면 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능력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디모데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부터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전해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바울이 온전히 섬기기로 한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따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서,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가장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박해가 있고 힘든 교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보냈냐면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어떤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도 여러분 보시면 항상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디모데라는 이름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도서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같이 동역을 했고 편지를 보낼 때에도 디모데도 이 수신자의 이름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후 한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한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큰 어려움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오해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이방인과 하나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재판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왜 붙잡았을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를 자꾸 선동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헬라인 누구죠? 드로비모가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예루살렘 유대 성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모함을 해서 바울을 재판에 넘긴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제1차 바울의 투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울이 몇 년을 있냐면 4년을 있어요. 4년을 있는데 이 4년 동안 디모데가 바울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옥바라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옥바라지가 여러분 요즘 같은 그런 감옥도 아니고 그 당시의 감옥은 거의 동굴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철장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지하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습하고 힘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4년을 옥바라지를 하면서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을 섬길하게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4년을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왔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자신이 세웠던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너무나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자신이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바라봐요. 성장을 했는데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 교회가 예상보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자신은 그 문제를 디모데에게 다 말을 해준 다음에 자신은 어떠한 약속 때문에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여러 가지 문제를 조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긴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에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마게도냐 어느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었느냐? 빌립보 교회를 가기를 원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고, 빌립보 교인들과 만난 이후에 에베소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디모데를 남았으니까 빨리 빌립보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어디로 갔다? 빌립보 교회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계획을 항상 세울 때마다 그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꼭 가려고 하면 막히고 못 가고, 우리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내가 고린도회를 몇 번을 가고자 했는데 못 가는 일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운 그런 에베소의 사정들을 바울이 잘 듣고, 디모데가 아직까지 어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권면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뭐다? 디모데 전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빌립보에서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집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에베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어떤 개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에베소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나눠주는 그 그림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신화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창세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만 의미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신화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진 게 뭐예요? 창세기죠, 그렇죠? 창세기 보면 족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누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집착을 교회에 막 이상하게 퍼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막 얽매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딱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의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 또 율법 안에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들, 또 족보를 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 그렇게 가르침이 더 이상 교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방어를 해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받은 교인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가 잘못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영향은 다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교인들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남자 교인들, 여자 교인들, 이렇게 문제가 나뉘어져요. 남자 교인들 중에서는요, 남자들이 보면 논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에 막 휘발리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한테 배웠던 그 논리, 또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논리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논쟁이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교회가 여러분 자꾸 논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교인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이 교리적인 논쟁을 갖고 서로 싸움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교리 논쟁에 휘발린 남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일단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나온 여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옷차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패션쇼 하러 와요. 패션쇼 하러 와요. 그래갖고 막 화려하게 입고 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자들이 자꾸 정말 화려하게 입고 와버리니까, 막 명품을 입고 막 그렇게 와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주눅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옷장 열면은 입을 옷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싸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에게서 그 경우는 자꾸 패션쇼하러 교회 오지 말아라. 교회는 소박하게 입고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도자들을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 두 가지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와 집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분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뭐냐? 부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더욱더 사모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자들은 맨날 논쟁해요. 여자는 자꾸 외모 꾸미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모아서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다? 장로와 집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잘못된 교훈의 영향으로 교인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세 번째, 거짓 교사로부터 배운 거짓 교리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이런 거짓 교리들이 있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결혼과 음식의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된다. 또 음식은 뭐를 먹는 음식일까요?
고기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볼 때도 여러분 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 고기가 어디에 갔다 온 고기죠?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에 갔다 온 고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논쟁이 많았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어도 되는 사람 앞에서는 먹어라. 그러나 이런 것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고기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까는 여러분 논쟁하는 남자들 또 옷을 갖고 그렇게 하는 여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겠죠. 이번에는 연세가 있는 남자들과 연세가 든 여자들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여자 중에서 남편을 먼저 일찍 보낸 사람을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먼저 떠난 그런 남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과부들은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제하는데 굉장히 지원을 받았는데 이 과부들이요 교회에서 받은 경제적인 지원금을 가지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잠을 자고 또 그 남자하고 잠자다가 교회에 대한 험담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내에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게 하는 그런 과부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할 가족이 없는 나이든 과부만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자하고 이렇게 자꾸 잠을 자는 그런 과부들은 나이 많은 과부겠습니까? 젊은 과부겠습니까? 젊은 과부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부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이가 든 남자들, 아내를 먼저 보낸 나이가 든 남자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들도 다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은 있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많이 할까요? 여러분 주변엔 잘 없나 보네. 술을 많이 먹어요. 술 많이 먹어요.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거예요. 술 먹고 다니고 또 그냥 막 술집 가가지고 막 여자들 만나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다는 얘기. 오늘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때 에베소에 갔을 때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쯤 보면 되는 거예요. 중반이면 여러분 30대 중반인 남자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60 넘은 나이 많은 연로한 남자들이 술 먹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마저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의 뭐 자기 막내 아들 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젊은 목사가 나이 든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부담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디모데의 젊은 나이, 그 연소함을 절대로 함부로 보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재밌는 거는 교회에 자꾸 술 먹는 일 때문에 남자들이 말을 많으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디모데도 한 잔씩 했거든요. 네. 디모데를 왜 했느냐? 위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위장병 고치려고 한 잔씩 했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너 약 먹는 걸로 술 먹는 거 그거는 괜찮다. 근데 술을 과하게 먹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그 술 먹는 거 한 잔씩 먹는 거 가지고 너가 결코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포도주 한 잔씩 먹으면서 자기 소화를 좀 잘 시키기 위한 소화제로서 먹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들어가면 초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정확했죠. 그렇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부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종과 주인의 상하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하느냐?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무엇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도 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종들이 연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직장인들이 모이면 대다수 누구 욕해요? 사장 욕하죠. 그렇죠. 사장 욕을 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교회에 와서 사장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 욕을 욕하라니까. 이 종들이 자꾸 사장 욕하고 주인 욕하면서 뭘 하느냐? 노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노조 만들어서 우리 주인 몰아내자 막 이런 스트라이크를 막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나쁜 일이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종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6장 초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부패한 지도자들과 맞서 싸워라 랄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었냐면요 꽤나 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도 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정 팬클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면 팬클럽들이 싹 와서 자리 채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궤변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닐 때마다 자리 채워주고 와 우리 오빠 최고라면서 막 팬클럽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희들 내 강연 들으려고 하면 비싼 티켓 사갖고 와야 돼. 그래서 웃돈도 주고 막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과 베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디모데전서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6장 끝에까지 지켰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잘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목회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다? 디모데전서다. 끝.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개론들을 알겠죠. 그 개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 그림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 담겨져 있으니까 오늘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림을 하나씩 안 보이지만은 하나씩 읽어 보시면은 제가 했던 말들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잘 알아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